저희 아버님 생전에 저 어렸을 때 제가 뭘 잘못을 하고 게으르고 그러면 저를 야단치시면서 자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덩덩하니 굿이라고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논다고 너도 놀고, 친구들이 뭐 한다고 너도 하고, 친구들 한다고 친구들 따라서 줏대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옛날에 시골에서 참 굿을 많이 했습니다.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합니다. 굿을 하는 집은 뭔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뭐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프다 할지, 뭐 혹은 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할지, 이럴 때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날 구경거리가 있는 날입니다. 굿하는 데 가서 뭐 무당이 하는 것도 구경하고, 또 이렇게 대나무 잡고 막 그 굿하는 뭐라고 그러나요? 그 굿을 청한 그 사람이 대나무 잡고 있으면 귀신이 임해가지고 막 떨고 뭐 이런 것도 구경하고요. 그리고 다 굿이 끝나고 나면 그 이제 제물 드렸던 음식들을 이렇게 나눠 먹죠. 옛날에 왜 그렇게 못 살았는지, 평소에 뭐 고기 구경하기 어려웠고 풍족하게 뭐 떡 먹고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굿하고 나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 제물로 드렸던, 크리스찬들은 잘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떡 구경하고 오랜만에 고기 구경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굿을 하는 사람의 그 형편 처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는 그런 것을 빗대어서 덩덩하니 굿이다 라고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치 그와 같지 않은가? 다른 사람이 어찌됐건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그런 형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이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데만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가 생각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게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기는 즐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에는 매우 게으른 그런 우리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라고 하면서 다른 지체의 아픔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가?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왜 이렇게 상실됐는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는데요, 면장이 새로 바뀌면 거의 제일 먼저 와서 인사를 하고, 그 섬마을이었는데 그 섬의 지서장이 새로 임명돼서 발령받아서 오면 교회부터 찾아와서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인사를 드리러 오고, 학교에서 주일날 무슨 행사를 하니까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교회에 속한 아이들 일체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학교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지고, 꿈 같은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욕만 먹지 않아도 괜찮은 교회가 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 운동을 펼쳤던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서로 순서를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하면서 연합 예배도 쪼개져서 드립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르드게의 모습,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 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했던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의 모습, 더 이상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마치 내 것인 양 여기면서 금식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던 에스라의 모습,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인간에게 불어 넣어 주어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신 창세기의 그 언급 때문임을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튼 동물과 완전하게 구별되게 그 어떤 동물도 하지 않는 뭔가 영적인 존재를 갈망하고 신을 갈망하는, 신을 찾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대 유적지를 살펴보면 아주 고대부터, 태초부터 가장 원시적인 사람들도 어떤 태양을 섬긴달지, 별을 섬긴달지, 나무를 섬긴달지, 산을 산신령하면서 산을 섬긴달지, 큰 나무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종교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고 있든지, 자식을 섬기고 있든지, 어떤 가치관을 신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둘뿐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이든지 우리를 만든 신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서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원해 내서 이끌어왔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데 곧 내려올 줄 알았는데 한 달이 걸리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모세를 따랐는데 모세가 행방불명됐습니다. 필경은 죽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과 사람을 만든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가 살펴봅시다. 목사님 나를 뭘로 알고 이런 설교를 하셔? 나 하나님 섬기지. 과연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서 살 때 보았던 것처럼 시내산 아래에 금줄을 쳐놓고 여기를 침범하지 말아라. 들어오면 다 죽는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작전 회의를 합니다. 십계명도 주시고요, 율법도 주시고요, 성막을 짓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절기 지키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던 모세는 천년이 하루 같았던 것 같습니다. 30일 동안 있었는데 아마 야 이제 내려가라, 네 백성들 지금 아래에서 난리 났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만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다 초막 셋 지읍시다, 그리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했던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니까, 모세가 계속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조바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하는데 그 기간이 30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 가만 보니까 저 산 꼭대기에 막 번개도 치고 막 빽혹한 구름도 있고 그러는데 필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백성들의 강요를 이기지 못했던 아론은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했고, 그 가져온 것을 녹여서 부어서 또 깎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놓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앞에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으로 만든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과 우리를 만든 신의 구별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신 앞에서, 그 자기들이 만든 신 앞에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 산에서는 자기를 만든 신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습니다. 시내 산에 있는 모세, 시내 광야에 있는 모세.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만든 신과 교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만든 신과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나를 만든 신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예, 금송아지다, 금송아지 신이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했던 신이 바로 이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면 캐릭터를 만듭니다. 캐릭터를 만드는데 나중에는 이제 캐릭터는 어떤 인물, 어떤 사물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캐릭터가 만든 캐릭터가 그 사람을 대표해 버립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물을 대표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광화문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순신 장군 하면 딱 그것을 그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렇게 생긴 분 과연 그렇게 생겼을까요? 모르지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왜 성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맨날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가? 그냥 불쌍한 모습으로 고개를 툭 늘어뜨리고 저 역시 못마땅해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시지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유럽, 남미 이런 곳의 성당들을 보면 그 모습이 더 리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실패자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더 각광받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런 우를 범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내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형상에 갇히기 싫으셨어요.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 누군가를 숭배하는 습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료 중에 한 친구가 자기는 이제 앞으로 목회할 때 성도들이 있는 데서 화장실도 안 갈 거래요. 저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과 얼마나 설전을 벌였는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여기는데 화장실에 가는 모습 보이면 실망할 거 아니냐,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의 말은 다 진리고 목사의 말은 다
다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교육받은 어떤 이들은 목사라고 하는 직위를 우상처럼 여깁니다. 내가 만든 신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경배를 가로채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를 신으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시해 주지만, 그런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교회 전통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교회도, 아무리 성도가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셔야 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는 성경을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놀라운 대조를 보았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성경책 집에서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합니다. 아이들이, 손주들이 장난하다가 성경책이 있는데 그 위로 넘어갔다 그러면 혼났습니다. 그런 적 없으셨군요. 네. 성경책을 마치 하나님처럼 모시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드온 성경책 무료로 나누어졌잖아요. 시골 또 어떤 어르신들은 그 기드온 성경책, 얇고 종이질도 좋은 성경책 푹 찢어서 거기다 고련초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찜짝 발라서 담배로 만들어 피우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거기 넘어가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쓰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성경 자체가 계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예배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성경 자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다 설명하기 부족하다. 다 기록하기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만든 신이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사람이 만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군가에 의존해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느 때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볼 수 있는 신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신을 만들자 라고 나서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들은 지금 신의 광야까지 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지도자, 보이는 나를 인도해 줄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숭배하는 것은, 사람들은 숭배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신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는 신, 보이는 신, 볼 수 있는 신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피하여 숨을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 손이 하는 모든 일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가동하는 감시 카메라를 붙여주고 계셔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낮다고 그러죠. 길거리에 이렇게 지갑이 떨어져도 안 주워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서기도 하지만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CCTV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죠. 하지만 식당에 편의점에 이렇게 있는 CCTV는 편의점 안에 있는 손님들을 감시할 수 있지만 편의점을 나가면 감시할 수 없죠. 그래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카메라를 피해서 이렇게 동선을 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감시 카메라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작동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범죄치 아니하도록 경고하시며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든 신은 우리가 선택하지만 우리를 만든 신은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게요? 그것이 애굽에서 늘 보아왔던 신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잘 살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살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위대하고 다 좋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것을 봐왔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신을 만들자. 어떤 신을 만들까? 금송아지를 만들자. 애굽 사람들이 그 섬기던 그 신을 만들자. 우리에게 익숙한 신을 만들자. 우리가 늘 봐왔던 그 신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을 만들 때 선택했습니다. 송아지다. 금으로 송아지 만들자. 송아지다.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히브리어로 연설을 합니다. 야, 니들 항복해. 주변 나라들 가운데 이 아사루를 사네립을 대적해서 이긴 나라가 있느냐? 우리가 섬긴 신이 니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훨씬 뛰어나. 세상에 어떤 나라도 우리 아수르를 대적해서 이긴 적이 없어. 니들도 마찬가지야. 신과 신의 대결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겁박합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그들이 신을 선택하고 섬길 신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신이 더 위대한 신이냐, 그 더 힘이 세고 더 전쟁에 능한 그런 신을 우리가 선택하자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했던 그 어떤 신도 그들을 영원히 보존해 주지 못했습니다.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그 효력이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굿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굿을 하면 병이 나아요. 심리적 치료겠지요. 혹은 귀신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효력은 일시적이어서 또 아프고, 그래서 더 큰 굿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그것이 세상의 굿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이 선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유한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신의 운명은 그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네 백성들 지금 저 아래서 우상 섬기고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능력 역시 영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을 섬겨야 할지 우리를 만든 신을 섬겨야 할지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나는 사람이 만든 신 섬기지 않아요. 아니요. 온갖 것들을 우리는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모든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만든 신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고요, 정욕일 수 있고요, 혹은 우리 자녀들일 수 있고요, 혹은 인간관계일 수 있고요. 훨씬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음에 안 들거든 강 저쪽 애굽을 이야기하죠.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주변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든지 택해라. 나와 내 가족들은, 내 자녀들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나중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이 어디입니까? 바알과 하나님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만든 신과 사람을 만든 신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칠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열왕기하 18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평생에 어떤 신 섬길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신에 따라서 내 영원히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섬길 자를 택해라. 섬길 자를 택해라. 내가 만든 신, 가시적인 신, 지금 당장 내게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볼 수 없지만 내 영원까지를 결정하는 창조주, 나를 만든 신, 그분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분명히 택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는, 내 가족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겠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